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초대 왕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선택합니다. 자,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자,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미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지요. 그러나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보이지 않는데요. 자, 22절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 자, 사울이 온 백성 앞에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환호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오히려 짐짝 뒤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사울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사울 당신입니다 라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겸손하게 대답했죠.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 앞에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낮추는, 자신의 실력이 나는 뭐 왕이 될 그런 실력이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나온 사울이 사람들 앞에 서자 이제 아주 용모와 키가 우수했습니다. 그 위압적인 용모를 보고 사람들은 흥분하여서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따를 만한 왕이 세워졌음을 기뻐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이제 시작된 왕정제도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주님 앞에 성소와 같은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자, 상당수의 사람들이 곧바로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울을 환영한 것은 아닌데요. 자, 27절 보시면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자, 모든 권력, 모든 리더십이 마찬가지죠. 다 모든 사람에게 100%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력도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사울이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사울이 갖고 있는 관대함이죠. 관대하게 후에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부 사람들이 사울이 왕됨을 탐탁지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처단하자 했을 때 사울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넓은 마음, 관대함, 겸손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인 제비뽑기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형식에 문제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형식적인 리더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7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울에게 실질적인 리더십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실질적인 힘, 실질적인 장악력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회 여당의 당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이 됐는데, 이제 뭐 평가가 아직 이 당 안에서의 장악력이 좀 부족하다. 자기 정치, 자기 색깔을 내기에는 좀 녹록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세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울이 왕으로 됐으나 아직 자기 세력이 부족하고 자기의 어떤 리더십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죠. 자,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합당한 능력과 자질이 갖추어졌음을 증명함으로써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세워 나아가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1장 1절에서 15절에서 사울이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리더십, 실질적인 자신의 능력을 이제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으나 암몬 사람들이 너희의 오른 눈을 빼줘야 내가 너희와 이런 언약을 맺겠다, 조약을 맺겠다라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이제 도움을 구했고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의분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끌고 있던 이 소를 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이 사울이 주도하는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 각이 잘린 소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래서 단숨에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이라는 대군을 징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리더십의 그 원천은 무엇이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전장 27절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지 않았다. 사울이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장악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리더십, 30만 명의 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끌었었던 그 원천은 무엇이냐면 6절이죠.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의분, 그 배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주시는 정의가 불타오른 것이고, 자, 30만 명이 모였는데요. 자, 7절 보십니까? 7절 하반절에, 자, 주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따랐던 그 배후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사울에게 리더십을 허락했기 때문에 30만의 대군을 사울이 집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리더십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에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리더십의 영이죠. 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단연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요. 쉬운 자리가 아니죠.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의 뒤를 이어야 되니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데, 자, 모세의 다음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 우리가 이제 27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세야,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럼 이 백성에게 목자를 세워 주십시오. 리더를 세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너의 후계자로, 너의 다음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느냐 하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리더십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리더십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과 그 삶과 그 행동에 하나님이 무게를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역, 모든 부분에서 바로 필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자녀에게 그냥 잔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부모로서 권위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직장 동료 또 우리 부하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 권위가 필요한 건데 그 권위는 성령으로부터 온다. 리더십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더십의 영,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임으로 하나님의 영, 리더십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